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선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계절마다 고유의 빛깔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허락하신 풍요로움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절기를 통해 아름다운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통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패부 깊숙이 죄의 본성이 겹겹이 쌓여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김명숙 권사님, 성모 형제, 이승현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그 외에 우리 교회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리저리 낙심하는 자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몰래 내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여인과 같은 귀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올러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교회를 이끌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롭게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기름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창세기 19장 벌써 우리 2주가 지났으니까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구출해 내었죠. 그리고 생존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였죠? 돌아보지 마라. 뒤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소돔에 남겨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 비옥한 요단들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즉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는 첫 번째 원칙인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원칙을 어기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높은 곳까지는 못 가겠다고 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소알, 좀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소알이라고 했어요. 그 소알의 뜻은 작다, 작음이란 뜻이라고 했죠.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다는 것은 성읍의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을 선택한 롯의 믿음이 작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작은 믿음으로 택한 소알에서 소돔의 멸망, 소돔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롯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가까운 지척에 있는 이 소알도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그제서야 산으로 올라갑니다. 롯은 소알에 계속 있자니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준다는 보장도 없고 두렵고 무서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산으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구원된 살아난 롯이 두 딸과 함께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을 예배의 동굴로, 기도의 동굴로, 말씀의 동굴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뭐를 먹여요? 술을 먹입니다. 그 아버지는 또 그것을 좋다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 딸들과 번갈아 가면서 잠자리를 합니다. 상상도 못할 망측한 일들을 벌이면서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큰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 누구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딸들과 그 딸들의 친아빠 사이에서 난 그 손자가 아니죠. 자식 아닙니까? 자식을 둘 놓고 도리도리 까꿍까꿍 하면서 좋다고 키우는 그 롯의 모습. 결국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모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것도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적의 관계, 적대적인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실 때 롯과 그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살아난 롯과 롯의 두 딸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엎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믿는 겁니다. 1%가 부족한 99%도 믿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 모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뚝이 바늘 구멍만한 미세한 구멍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뚝의 바늘 구멍은 티도 안 나요. 100%라고 하는 커다란 뚝에 비하면 바늘 구멍은 0.0001% 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터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안 믿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롯의 그 작은 믿음은 불신과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친딸들과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롯의 이야기는 매듭 지어집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 참 한심하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롯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100%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롯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롯이 이렇게 엉뚱하게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의 자리. 누구와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여러분, 네게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지명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쪽이죠. 남쪽. 남방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한번 공표를 쳐봅시다. 거기서의 공표를 쳐보고 또 그랄의 공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줄로 연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들어보셨나요? 그랄이 어디 있어요? 화면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런데 그랄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블레셋이에요. 당시 이 블레셋, 오늘날로 블레셋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남쪽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했을까요? 왜 그랄로 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뭘 키워요? 예,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목축업자잖아요. 그렇죠. 목축업자는 방목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고 그것을 불리는 거잖아요. 목축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축이 먹을 거에 필요하잖아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축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가축들의 먹을거리, 초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랄은 당시에 아마 강도 많이 흐르고 넓은 초지가 있는 비옥한 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은 초지, 방목지를 찾아서 그랄에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랄에 가서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해요? 파라오죠. 바로. 그러니까 통칭이에요. 통칭.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이 그랄이란 지역도 모두 블레셋 통치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공연히 자기 누이로 속였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삼고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까? 사라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맹의 의미입니다. 동맹적인 의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한 족속의 족장이죠. 예. 한 집안, 한 가문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그 북쪽 연합국의 우두머리인 그달로오멜 기억나시죠?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킨 몇 명이었죠? 318. 기억나는군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인해 오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장정만 무려 318명입니다. 그렇다면 여자, 어린이,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닐고 있는 식구들은 좋기 몇 명이 넘었을까요?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옛날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온 이상 그 지역의 유지들과 정치적인 화합, 동맹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 족속의 한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그 의미. 뭐 당시에는 자연이 그런 식으로 평화를 맺는 도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이니까 89세죠. 아브라함이 99세니까. 그런데 그때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대충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99세니까 오늘 나이로 한 50세 전후. 그러면 사라는 89세니까 지금의 40대 전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이 또래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40대 여성 미모, 우리 소미 집사님이 미모 어때요? 예쁘잖아요. 최고예요. 최고죠. 뭐 40대뿐만이 아니라 뭐 50대, 60대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미모가 출중합니까? 따라서 그랄왕 아비멜렉은 사라의 미모를 보고 후궁으로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네. 그쵸?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에 갔을 때 그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파라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 왔어요? 75세 때예요. 75세. 그때 오자마자 바로 애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9세잖아요. 75세에서 99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전에 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랄. 다 같이 그랄. 그랄의 땅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 뜻은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복의 땅이에요. 기복의 땅. 다 같이 기복의 땅. 기복의 땅. 아브라함에게 기복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복이 생긴 거예요. 그랄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뭘까요? 정체하다. 그리고 멈추다. 자, 그랄의 뜻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해 보세요. 시작. 기복의 땅, 정체하다, 멈추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체에 빠진 겁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행해져 있음을, 신앙이 나태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적으로 정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18장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밝혀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계획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패역한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 다 구출해내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롯이 구원된 이유, 롯이 살아난 이유가 롯이 잘나서인가요? 롯의 믿음이 훌륭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순전히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혔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충분해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이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어처구니 없이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인생의 최절정기에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보여요? 남의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대낮이었나요? 아닙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거하는 곳이 어딥니까? 왕은 왕궁에 살잖아요. 일반 집이 그 옆에 있을 턱이 있나요? 턱이 없죠. 일반 집이 사는 집하고는 옆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돼요. 컴컴한 밤에 저 멀리 집에 있는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쁜지, 뭐 뚱뚱한지 날씬한지 안 예쁜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망원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심령이, 그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정체되고 퇴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인생 최고의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때 한 짓이 대체 뭐예요? 처첩을 무려 1000명이나 거느립니다. 희대의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여러 저널을 보거나 듣다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매맞고 얻어터지고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하고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을 보면 나도 저런 드라마틱한 간증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드라마틱한 신앙 간증이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일평생 동안 신비한 체험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복 없이 신실하게 정치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겁니다. 비록 신비한 것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듣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늘 한결같이 꿋꿋하게 기복 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인생의 최절정기잖아요. 지금 그 최절정기 속에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방 사람, 이방 민족 출신이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시는 그 직속 후손인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형편없는 수치스러운 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넘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믿지 못해요. 그건 전설이라고 그냥 치부하면 되거든요.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그 종교에서 위인으로 영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흠결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위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흠결을 다루지 않아요. 만약 인간의 실수를 기록하면 그 종교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인간도 이중성이 있을 수 있고 위선도 있고 수치스러운 삶의 단면이 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빠짐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성스럽게 보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브론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밝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왔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영적 교만 속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여러분 또 어때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주눅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우리들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처럼 정말 뻔뻔한 잘못을 되풀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밤이란 언제를 뜻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긴 그 밤을 의미하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 가로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시고가 돼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시고. 더 실감나는 표현이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잠을 깊게 자고 있는 아비멜렉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깊은 밤 중에 아마도 모두가 잠든 시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편안하게 두 발 벗고 잠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아, 너는 죽을 거야. 지금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는 홀몸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야. 비록 꿈이긴 한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아비멜렉이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반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나쁜 짓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왕이 후궁을 맞이하는 것은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직전에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동침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를 안 맺고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나는 그 여자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사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오빠다, 오라비라고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온전함, 절대적인 순결함, 절대적인 깨끗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예요. 즉 나는 정말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상 왕은 얼마든지 후궁을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왕의 권력, 왕의 권한으로 때로는 무력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꺼리낌 없이 서로 합의하에 데리고 왔다는 것을 지금 깨끗한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아비멜렉아, 너가 저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데리고 온 너의 그 온전한 마음, 즉 너의 그 진정성을 나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막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사크인데 적어보세요. 그 뜻을 억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사크가 뭐라고요? 억제시키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후궁을 데려다 놓고 먼저 관계를 맺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잠부터 그냥 먼저 잤어요. 그리고 지금 꿈을 꾼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억제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제시키지 않았더라면, 막지 않았더라면 사라는 당연히 아비멜렉과 관계를 가졌겠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잠자기 이전부터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선지자라. 선지자에다가 공표를 쳐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원문에서 내용 하나가 빠졌어요. 요 구문은 원문대로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면 그 가로 안에 적어보세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을 넣어서 그 구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잠자는 그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아내의 남편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를 또 뭐라고 해요? 예언자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예언자. 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언자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비예요. 다 같이 나비. 헬라 말로는 프로페테스. 다 같이 프로페테스. 그 뜻이 뭐예요?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그렇죠.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는 알리는 자. 마치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말씀,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 나비, 프로페트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받았나요? 이제껏까지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모든 나라가 너가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보면 말씀하신 몇 번에 나와요? 몇 번에 보시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 있으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계속 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계속 봅시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도 너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이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자신의 종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지난 밤에 있었던, 꿈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으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야단치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당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입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범죄 현장에 있게 만들었으니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 헤브론의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자에게 야단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상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도리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고 막 소리쳐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역시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예수쟁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장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신실한 예수쟁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2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겸손함을 절대로 잃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 99%가 아닌 100%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활이 편하고 굴곡이 없다고 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나를 향해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쟁이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근심하고 욕하는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를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가 우리의 언행일치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업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